다 같이 기도 드리시면서 북강록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되는 이 시간에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39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린 양이라도 두려워 말라.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로 그 양떼를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라라. 주가 내게 길을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나가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주여 삼창하시면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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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구강 넓게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을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사용하여 이 세상을 믿음의 용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며 용서와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생김의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구간의 예배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넘치도록 축복하기를 원하노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내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 세우셨사오니 주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육이 죽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살아 예수님 안에서 참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아멘.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인이 내게 있으면 그입 떨어지고 내 건져 주신 주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내 귀에 음악 같으니 잠이라 빼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걸 바꾸시고 비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참게 하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기도로서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희들이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풍성한 은혜로 주라 그래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니 30배의 열매, 60배의 열매, 100배의 열매로 섬김의 축복으로 하나님 되돌려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풍성한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섬김의 축복 있게 하시며 용서, 화해, 사랑의 축복도 내려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것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많은 은혜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결단하는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결단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너희 마음에 정함이 없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다는 그런 빈찬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단의 축복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나가지 못하는 길이 열리게 하시고 결단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결단의 축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이 문제에서 이 건강에서 이 자유함에서 이 억압에서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의 마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서 자유와 기쁨과 형통과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지켜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성경 73페이지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멘.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할 때 상당히 주저하게 돼요. 내가 하는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혹시 하나님이 이 내가 선택한 것에 함께 주실까?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선택했는지 그것이 참 중요한 일인데, 야곱이 오늘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내가 이거 잘 선택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나의 이 행동을 기뻐하실까? 내가 지금 기분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내려가는데 잘하는 것일까? 많이 주저가 되는 거예요. 사실 야곱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렇게 그리워하고 그리워했던 아들 요셉을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너무나도 기쁜 소식을 들었고, 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또 그 총리 위에 왕이 그 가족을, 우리 가족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해서 아주 오라고 수레까지 보내주고 각종 예물과 많은 것들을 보내줬으니 이거 참 감사하고 또 곡식 걱정도 없어서 좋은데, 그래서 온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야겠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초대하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그렇게 내려가는 중에 가나안을 떠나서 브엘세바라는 곳에 이르렀어. 근데 아무래도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뭔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주님의 그 뜻을 묻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죠. 내가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애굽이 어디죠? 사실은 이거 하나님 안 섬기는 그 땅 아닙니까? 그곳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확신이 서질 않았던 거예요. 마음이 복잡합니다. 가야 할 것도 같고 가서는 안 될 것도 같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두려움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사실 전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리라 선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또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을 하신 그 땅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따라서 그 기근이 있어도
가나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지요. 왜냐하면 조부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또 아버지 이삭도 하나님께서 너는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께서 금지 명령을 내리시기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맞는 것인지 막연한 두려움이 생긴 것이죠. 사실 약속의 땅에 머문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현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이곳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 믿음의 땅을 떠나면 삶의 위기가 오지 않을까 염려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지. 신앙인으로서 아주 마땅하고 아주 합당한, 너무나 최선의 선택을 한 거죠. 예배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은 가족의 안위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앙인의 마음이라는 것이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선택한 것은 불안을 남겨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그 선택은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하늘나라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은혜의 땅이요 복된 곳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희생의 그 짐승을 잡아서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의 이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찾고 찾으면 만납니다. 하나님은 나를 찾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를 찾습니까? 자기 마음에 불안을 가득 채워놓습니다. 그 불안이 느껴진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타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밤의 이상 중에 나타나셨어요. 밤에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실 때는 종종 밤에 나타나세요. 왜냐하면 세상의 시끄러움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조용히 홀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거든요. 밤에 아주 조용한 시간,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좋은 시간입니다. 고요한 중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때 얼마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밤에 이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야곱아 야곱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2번이나 연달아 부르시면서 다정하게 야곱아 야곱아. 야곱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가득한 음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기 전에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 오래전부터 알았고 동행하고 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부르셔서 위로와 확신을 주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너무나 다정하고 너무나 부드럽게 부르십니다. 그 야곱의 흔들리는 마음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마음의 귀를 열어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까이 해줘. 음성이 금방 들립니다. 예. 그때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마자 야곱은 즉각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바로 대답을 한다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는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있었던 그 신앙의 상태를 말해줘요. 믿음의 사람 그 야곱은 늘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그 심령이 충만해져 있는 것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두려운 거예요.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대답하죠. 하나님이여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어서 가까이 오지 못하고, 그렇죠? 비극적인 일이죠.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대답을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예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이 뚜렷하게 들립니다. 뭐라고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누가 말을 하느냐? 나 하나님이 말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너희 조부의 하나님, 그 엘로힘의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에 헛되고 거짓된 이방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엄과 강함과 능력 있는 탁월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년을 맞이하고 있는 야곱에게 그 긴 인생 동안에 그 수많은 고통과 쓰라림을 경험하고 슬픔의 눈물을 흘렸던 그 야곱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며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의 조상들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언약을 주신 유일한 하나님임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야곱에게 있어서 신실한 하나님이에요. 삶의 고통으로 연단을 받았을 때 오히려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너무 삶의 고통에 찌들려서 정말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부르고 또 부르짖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고통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야곱, 그 야곱은 사실 사랑하는 아내를 너무 일찍 잃었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다는 것은 굉장한 아픔이에요. 또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어. 아내가 낳은 아들을 잃어버렸어. 그리고 자식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안 들은 부분들이 있어요.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이 있어요. 외삼촌 집에서의 그 험악한 세월들, 그렇죠? 그런 고통 중에 있는 있을 때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를 만나 주셨고, 그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야곱은 고통이 씻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마음이 시원해. 우리 마음이 아주 시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하나님이 씻어주세요.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노년의 그 야곱에게 이제 기근으로 점전하면서 애처로운 모습의 그 야곱,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이주하고 있잖아요. 먹을 것이 없었어. 그런 아주 어려움에 처한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왜 나타나시느냐? 위로하기 위해서, 야곱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 사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 아닙니까? 야곱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평생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야곱 앞에 나타나셨으니 얼마나 큰 위로가 되시는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위로받아야 할 백성들입니다. 이 험난하고 죄악된 세상에 우리가 죄악에 휩쓸려서 거기에 낙을 누리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 죄악을 거스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는, 육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 백성은 위로받는 백성입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야곱을 위로하시면서 복을 주십니다. 위로의 하나님, 기근으로 먹고 살 것이 없을 때 풍성한 양식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세요. 그렇게 그리워하고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사정을 사람에게 아뢰다고, 사람이 우리의 사정을 글쎄요 어느 정도는 위로가 되겠지만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정을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되는 일들이 생겨요.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구하러 다니고 먼 거리에 가서 구하러 다녀야 될 때가 생겨요. 아들을 잃어버릴 때가 생기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때가 생기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위로해주고 우리에게 우리 염려를, 이 고통을 맡아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맡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맡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은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염려가 밀려올 때 내 염려는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다. 입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입으로 힘있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나는 염려거리가 있어.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저는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의 표현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하신 분이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염려가 올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맡기라고 하셨으니 다 맡겨드립니다. 하루에 몇 번씩 선포하시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항상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걸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 영혼의 충만함, 가정의 평안함, 그리고 또 물질의 필요, 이런 것들을 주의 백성들을 굶기지 않으세요.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좋은 것을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야곱이 머뭇거리고 두려워하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왜 애굽으로 가는 걸 두려워했느냐? 애굽 땅은 어떤 땅입니까? 세상의 땅이에요. 우상 숭배를 하는 땅이에요.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이 없이 타락한 곳이 애굽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갈팡질팡하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자, 보십시오. 애굽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아니에요. 이방 땅이라니까. 우상 숭배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타락한 죄악이 가득한 땅입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야곱은 믿어요. 왜요? 야곱은 평생 하나님을 믿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그러면 가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 주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세례를 주고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가야 돼요. 세상의 죄악을 누리러 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온갖 불의와 사탄의 세력에 거기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곳에 가서 빛이 되기 위하여, 소금이 되기 위하여, 그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가는 것이고, 부름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 사명자로서 가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이 내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내려가는 것입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험한 곳이죠.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함께 간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야곱을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사탄 마귀가 득세하고 온갖 불의가 어둠 속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의 죄악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가 바다에 떠 있을 때 배의 사명을 다하는,
배가 빠져버리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바다에,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 빠지는 존재가 아니라 떠있는 존재, 배처럼. 그래서 살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서 우리는 빛을 발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방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강하고 능력 있으며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가 되십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숱하게 많이 성경 속에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우리는 매일매일이 사실 두렵지. 이 죄악의 세상에서 혹시 내가 나도 모르게 죄악에 빠지지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용기 있게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불확실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미래 인생을 도전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힘있게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가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지. 서울의 어느 한 집사님이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갑작스럽게 사업에 실패를 당하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되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빚도 엄청나게 졌어요. 이 집사님은 이 사업이 무너지고 나서 그냥 우울증에 빠져버리고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절망에 빠지면서 깊은 우울증에 빠졌고, 아내는 이제 우리는 끝이구나 아주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근데 이 집사님 가정은 사실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뭘 할 줄을 모르겠네. 그냥 폭삭망해. 뭐 돈 하나도 쓸 수가 없는. 그랬을 때 이 믿음의 귀한 가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 두 부부가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울며, 하나님 우리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너무나 마음이 내려앉고 절망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면,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계속 떠오르는, 그 말씀은 바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누가 사인을 보내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그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새벽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힘이 되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평안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우울증과 두려움이 어떻게 살까 불안함이 점점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씀이 이 가정을 붙들어주는 거예요. 마음을 붙들어줬어요. 그 마음에 뭔가 모를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겠구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되면서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전에 그렇게 어려웠던 일들이 서서히 풀려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애굽으로 갈 때 두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 말라 약속을 듣고 힘이 생겨난 것처럼 약속의 말씀은 성도의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두려울수록 말씀을 더 선포해요. 큰 소리로 외쳐 말을 해야 됩니다. 내 귀가 듣고 이 공중에 말씀이 퍼져나가도록 외칠 때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에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약속은요,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했던 약속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약속하셨어요. 이방의 객이 된다는 약속이 지금 야곱을 지금 이방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선조들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가족들과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신다고 하니 두려워 말라. 그러고 또 한마디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이냐? 그것은 바로 내가 정령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지금 내가 너를 보내지만 반드시 너를 이 땅으로 다시 인도할 거예요. 너는 너의 아들 요셉이 네 눈을 감겨줄 거야. 그러니까 야곱은 애굽 땅 거기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야곱은요 실제 이제 가나안 땅에 묻히게 돼요. 세월이 오래 흘러서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 사건이 야곱 가족의 애굽 이주의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죄와 사망 권세 어둠에 속해 있는 죄악된 세상에 누가 오셨나요? 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잖아요. 내려오셨잖아요.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건은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출애굽 사건을 준비하는 사건이라. 출애굽 사건을 준비하는 서막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해서 해방되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애굽 땅은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우리는 죄악된 세상 애굽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땅에 누가 내려오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십니다. 야곱의 애굽행이 나중에 출애굽과 연결되는 것처럼 출애굽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구속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것처럼 어린 양의 피, 유월절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이 이루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해요. 그래서 이 애굽에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간다는,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임마누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내려와 계신다는 그잖아요. 우리 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사람 예수님이십니다. 참된 하나님이요 참된 사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심을 그것을 그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사람이 있는 이 역사 속으로 내려오셨어요. 야곱 가족이 약속의 땅에서 내려온 것처럼 애굽으로 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죄 많은 세상에 좋아서 오신 게 아닙니다. 인간의 이 역사 속에 오신 것은 바로 죄와 사망 가운데 속해 있는, 죄와 사망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어둠을 비치고 계십니다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렇죠? 이 죄 많은 세상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죄를 회개시키고 깨끗하게 하고 씻겨주셨어.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어. 진정한 평안, 하늘의 은혜, 하늘의 기쁨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러운 우리를, 이렇게 괴롭고 험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위안과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떠나 죄에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 출애굽을 하는 것.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영혼은 풍성하게 고통 가운데 허덕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살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다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너무나도 정결하고 거룩한 예수님이시죠.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 하지만 죄와 사망과 불법과 질병이 가득한 이 땅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버려 양을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사꾼 목자는 양을 위해 양을 버리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려서 살려내시는 이 정말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세상으로 이끌어내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에게 반드시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올리리라. 이것은 야곱이 애굽에 영원히 살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야.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 그죠?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게 하겠다. 사실 여기 사건으로 봤을 때는 야곱의 시체가 사실은 가나안 땅으로 이전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 신약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영생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이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육신은 죽지만, 그렇죠? 우리 영혼, 우리 영육 모든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로 다시 부활하는 그런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다시 일으킴을 받아서 참된 가나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내시겠다. 이 애굽의 이주 사건이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사건과 닮아 있다는 거, 예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아요. 잠시 살다 갑니다. 80년, 90년 살다 갑니다.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이 어둠의 죄악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의와 진리와 생명으로 가득한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며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쫓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아버지 어긋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리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땅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주의 영원한 나라에 함께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그건 대신이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그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이 땅에 죄와 사망과 질병으로 절망하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십자가의 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선교헌금 주님 앞에 드린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많은 생명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데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드린 손길이 만배나 갚으시고 모든 질병이 깨끗해지며 가는 길이 형통하며 풍성함과 강건함으로 더욱더 주를 신뢰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늘 주 안에서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